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굽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꿈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 형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어서 야곱과 이제 그 식솔들이 다 애굽 땅 가운데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에 많은 수의 많은 민족이 되는 것. 수없이 많은 이렇게 백성들이 생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미리 장치를 합니다. 그 고센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형들에게. 바로가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특출난 자들을 나한테 와가지고 내 가축 관리하게 해라. 고센 땅에 그래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탁월한 사람 보내서 내 가축 관리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마도 이제 형제들이 전체 다 합쳐서 12명인데 5명만 보여준 것은 결국엔 이제 바로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한 뭐 그런 장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무난 인사를 했다. 인사를 한 거다.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으니까 뭐 그냥 인사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랄까 우리들이 가진 그 기본적인 이 신앙적인 가치관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결국에 뭐냐면 그냥 인사치레를 한 걸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축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이제 축복을 한 거죠. 뭐 그런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은 사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세상 가운데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더라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꿈의 사람 요셉을 불러서 해몽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신처럼 추앙받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운데 가서 축복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에게 축복할 만한 무언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정점에 있는 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재미난 건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한 번 축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축복을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바로는 실제 축복을 한 거다. 요렇게 보는 거가 건강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무언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권력자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간에 그들 가운데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게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축복하니까 바로가 축복을 경험한 인사를 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요. 도망자의 삶이었죠. 그의 삶 가운데에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간에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득바득 살다 보니까 자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라반을 만나가지고 직살나게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자신의 딸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그 자기의 딸에게 그런 행동을 한 이제 그 가문 하나를 완전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 일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이제 이미 험악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아들인 요셉도 사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잖아요. 네. 늘 도망 다니고 늘 그 나그네의 삶.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그네처럼 몸 둘 곳이 없어가지고 지낸 것이 사실은 야곱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사실은 험악한 삶이 맞죠. 자기 스스로가 회고할 때도 험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낼만 하십니까?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인도함 받아서 왔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어떠한 분은 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족할지언정 그래도 늘 채워주셔가지고 이곳 가운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많이 산 건 아니고 이 짧은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지만 이 삶이 험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삶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비관적이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 주신 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었던 그런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험악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제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늘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대해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대우해주면은 좋게 저를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막대하거나 군림하거나 목사라고 막 힘을 막 주고 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사실은 험난한 삶을 살았죠. 교회에 계신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특히 이제 제가 나온 그 주황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제 목회자를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뭐랄까 케어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어른들이랑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름이랑 막 이렇게 겨울에도 사역이 많이 있는데 겨울에 영청지기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이렇게 가보면은 여름 때도 그렇고 주방에서 섬기시는 어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진짜 주방에 막 엄청 뜨거운 데에서 막 사역하시는 막 땀 뻘뻘 흘리시고 되게 힘들게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청에서 청년들 은혜 받는 모습 보시면서 그 구슬땀 흘린 부분에 기쁨을 느끼시는 하기성교라고 국내 전도여행을 가면은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 되게 여름인데 주방에 불 떼고 그거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식사 시간 때마다 와가지고 밥 잘 먹고 사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청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매해마다 너무 힘든데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중앙교회에 계신 분들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죠. 저희 처갓집이 참 너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장인어른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 정말 사랑이 많은 집이죠. 처갓집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연차가 제가 신앙이 1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전도가 된 거니까 근데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잘 자랐죠. 제가 참 잘 자라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면의 결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되게 험난했다 해야 되나요?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왜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어머니 여동생 참 아끼셨죠. 여동생이 집안에서 진짜 왕이었어요, 왕. 그래가지고 맨날 잘 일어나면 오삐야 맛있는 거 좀 해도 맛있는 거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있는 거 그럼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뭘 얘기를 안 해요. 맛있는 거 그냥 맛있는 거 아니 맛있는 햄버거를 사달라 뭐 그럼 사주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막 땡깡 피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참 너무 착한 친구인데 그런 때만 꼭 이제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은 아시잖아요. 다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참 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상황들을 그나마 잘 이렇게 잘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인도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도 우리 교회에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에 계셨던 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내면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압력도 되게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이나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센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많이 고달프고 여기저기 또 사역한답시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찬양 사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대우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도 당하고 굉장히 뭐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먹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막 주변에 이제 사역하시는 형님들이 뭐 찬양인도 한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바라볼 때 은혜로 다 그런 걸 여겼죠. 네. 근데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 세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그냥 뭐 얘 찬양인도 하니까 어차피 찬양인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맡기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번을 이분들은 야 그냥 뭐 가볍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 물론 찬양 인도가 이제 20년 돼가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 심력 소모가 좀 많이 줄었지만 저는 그래서 찬양 인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찬양 인도 한 번 하면 힘들어요. 차라리 설교를 준비하면 막 이틀 사흘 막 준비하고 되게 고생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도 기쁨이 있는데 찬양 인도는 그냥 그 순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아니면 10분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찬양을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도 찬양 인도는 어려워요. 저한테는 늘 고민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되게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에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 먹지를 못했었어요.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기구하고 험악했겠어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해석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팩트가 아니라고. 그 제가 볼 때 제 인생은 진짜 험난했어요. 제가 볼 때 제 인생은 정말 좀 과격한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좀 쓰레기 같았어요. 네. 주신 은혜가 없고 주신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그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상황에서 그게 해석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제가 제 삶을 나름대로 건강하게 보일 수 있게끔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도 힘들면요. 막 엄청 투정 부려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모습 다 벗어버리진 못한 거죠. 연약함이고. 근데 제가 그 삶에 있어서 바라볼 때의 관점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글쎄 이전에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바로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바로 왕이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가서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야곱도 동일하게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삶이 우리가 볼 때 험악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이 제가 제 삶을 볼 때도 험악했다는 거죠. 헬조선이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제 삶을 바라보는 게 달랐는데 오늘 9절에서 야곱이 얘기하는 이 야곱의 내 삶은 험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요. 담담한 어조예요. 이게 막 되게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앞에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그네 길. 여러분 이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했을 때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쥐려고 했던 것들,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다 언젠가는 끝날 것들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땅에 집 짓고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사람들인 것 마냥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힘듦이 생기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돈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정도 잘 여태까지 뭐 살아갈 만큼은 채워주셨지만 저는 인정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시지만, 근데 그래서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이게 흔들리는 순간대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사역하는데 누구 붙잡아야 되면 주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실하게 그렇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딱 붙잡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내가 이 인생길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 길을 가는 거구나. 이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상들의 나그네 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나의 나그네 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요셉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여러분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축복받은 자의 자신감, 그리고 누리는 것, 여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그 인도하시는 주님, 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나그네 삶이라는 건 사실 외롭고 힘들고 나그네라는 삶 자체가 험악한 삶이에요.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하실 때 그 나그네의 길이 여행이 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쉬려고 여행을 갔는데 더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 옛날에 저희 종종 여행을 많이 못 갔지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휴가 때 뭐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그런 때 느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내랑 같이 여행은 참 좋구나. 아내랑 같이 여행하니까 참 그 길이 즐겁구나. 근데 원래 저한테 그 길이 원래는 여행을 갔을 때 그것도 일이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누구랑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길 가운데 동행하실 때 그 길이 누리는 여행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억하세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찬양은요, 찬송가인데요. 나의 갈 길 다.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창세기가 끝나가는데요. 오늘 야곱의 고백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순간순간이 주님,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힘겨운 삶 걸어갈 때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이 나그네 길, 주님 정말로 의지할 곳 없고 머리들 곳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그 험악한 삶 가운데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 가운데 노래가 생겨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험악한 우리의 나그네 길 같은 삶 가운데 그 길이 꽃길 되도록 빚어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누리는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